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다 같이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강력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원근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참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그러졌죠. 친구 관계도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정말 절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웃고 울고 또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신문도 같이 돌렸어요. 한겨울에 그 태백에서. 근데 뭐 사소한 일로 그 동생이 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삐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 좁은 두 사람이 삐졌습니다. 근데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내가 뭔 실수를 했는지 그 친구도 뭐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삐졌어요.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친했거든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저도 그 친구의 성실함과 성품을 사랑했고 의리 있고 충성되고 또 그 친구도 저의 그런 모습을 참 나이는 차이가 있었지만 가까이 지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와 그 친구의 아버지, 그 후배의 아버지도 절친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냅니다.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어느 날
어, 무슨 이유로 그 동생이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윗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삐진 그거 한 것 때문에. 그리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아마 중학교 제가 1학년 때쯤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간에. 예, 그 정도로 가까이 지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후로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제가 한 동네 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하지 않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대학을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못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보면 왜 그런가 했더니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소소한 문제였는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너무 친했는데 저는 형이잖아요.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못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삐졌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삐진 태도를 보면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곡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한 걸 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라 저도 한 의리했지만 삐지면 한 삐짐 하거든요. 예, 저는 3번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딱 저 사람이 1번, 2번, 3번 그러면 제껴버려요. 예, 관계를 안 합니다. 이 못된 습관을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예, 사람은 3번만 용서해주면 된대요. 예,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대. 그거를 말로 하지 않으셨고 몸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습관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절친해도 99가지를 잘해줬어요. 서로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소소한 것들이 삐졌는데 그 삐져지니까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 마음이 뒤틀려지고 그 뒤틀린 마음을 용서하고 풀지 않으니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그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절친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꼬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수만 가지 아름다운 것을 해줘도 그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 거죠. 사람의 관계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뭘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고 바울도 그대로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도 아주 재밌습니다. 66권인데 구약 우리가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딱 그렇게 반은 나눠져요. 39, 27이에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경이 좀 남다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인 그 목자나 서민 출신들이 많은데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이 글 문체나 이런 글씨체가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말 고급스럽게 할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어떤 정점, 최고의 문학적으로 아주 높은, 어떤 사람은 그 구약의 셰익스피어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서의 그 글을 우리말로 봐도 정말 아름다운데 히브리 원전으로 보면 그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장 고급스럽게 하려면 이사야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고급 히브리어를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왕족이 쓴 아주 귀한 책이죠. 근데 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처음 39장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는 것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수도인 사마리가 함락돼 가지고 그 거주민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다가올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왕족에게 너는 옷을 벗어라. 그래서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고 3년을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저 왕족이 왜 저래? 귀족이 왜 저래? 라고 사람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이렇게 나처럼 벌거벗고 심지어 볼기짝, 엉덩이를 다 드러내놓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준엄한 예언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오고, 도망가면 또 돈을 주고 사오고, 애 놓고 또 도망가면 또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몸으로, 삶으로,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졌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3년을 왕족이 벌거벗고 볼기짝을 다 드러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1장이 이사야의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다 나와 있어요. 죄, 그 다음에 심판, 회개, 회복, 구원, 이 5가지가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심판, 회개, 회복, 구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슨 죄를 졌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고 회복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에 오시면 왕으로 친히 통치하실 건데,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실 건데,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4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택했고 내가 불렀고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이거는 주일날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상황들을 보면 그 준엄한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거든요. 안 돌이키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 편에 들고,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 편을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려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 있어요. 아람, 시리아. 그 아람이 막아줬다고요. 막아줬는데 이 아람이 힘이 딸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손잡자 그래요. 손을 잡고는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워낙 거대 강국이니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손을 잡아서 세 개 나라가, 전에는 좀 관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얼마나 잘해냈냐면 가는 곳마다 다 밟아 죽이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혹했어요. 그러니까 밟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수 나라나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막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전에 있는 금, 은, 보석과
모든 걸 다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아수르를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그 계략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간에 북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가 같이 연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동족인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에게 모든 금은보화를 다 싸들고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뭐예요? 남유다를 쳐달라. 그랬더니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아가지고 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요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수르는 결코 그 뇌물을 받고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국주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부강했거든요. 번영하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착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 가부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과 탄식이 계속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외에 가난할 때 짓는 죄와 부유할 때 짓는 죄가 틀리다 그랬죠. 실패했을 때 짓는 죄와 성공했을 때 짓는 죄의 수준과 깊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번영했어요. 성공했어요. 풍요로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짓는 죄, 그리고 자기들은 성공하고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더 짓밟는 거예요.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라고 준 건데 그 본연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런 돈 가지고 아수르한테 뇌물 바치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이면 성중에 거하는 우리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사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제사는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충실하지만 절기는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게 여기는 거 인자와 자비 그 다음에 신의와 충성됨을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잠언 1장에 나타나 있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의로운 정직한 이 속성을 실어버리는 겁니다. 인자와 자비를 내 목에 걸고 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편하면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있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그런 국가로 타락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40장부터 쭉 나머지 66장은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걸 봉인해서 제자들에게 남겨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성취되느냐? 16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아수르 시대였거든요.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이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알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44장 보기 전에 4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이렇게 동방이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이면 그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가지고 공의로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 온 세계의 민족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 왕이 동방의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열 왕을 제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다스리고 칼을 티끌같게 그리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쫓아갑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왕이 발로 가보지 못한 길도 그냥 편안하게 안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석권할 동방의 왕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무려 16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럼 예언해놓고 이사야는 이걸 본 적이 없죠. 죽었죠. 그리고 보세요.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여기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 영어로 보면 the destinies of generations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각 세대의 운명, 각 세대의 소명을 누가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160년 뒤에 나올 이 왕의 이름을 44장 28절에 나옵니다.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잡혀갈 거고 벌거벗긴 채로 잡혀갈 거라고 이사야가 몸으로 예언해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70년이 차고 난 뒤에 회복이 되죠.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물러뜨리고 고레스가 와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초가 놓일 수 있도록 회복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이름의 왕이 뭐예요? 고레스예요. 이걸 무려 16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45장 1절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보면 그 41장 4절에 보면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에요. 뒤에도 또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냐? 각 세대의 사명, 운명을 누가 불러내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에 70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가 할 일을 정하셨는데,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기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재앙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큰 세계적인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재앙을 들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그런 대재앙을 마귀가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뭐 70년, 700년, 7000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보호를 받죠. 보호는 받지만 바로의 핍박은 계속 받죠. 왜냐하면 애굽 안에 있으니까. 보호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는 받지만 그 바로가 그 벽돌을 쌓을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때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환란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 코로나 때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랑 심판을 받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복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근데 심판은 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바깥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불신자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시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올 메시아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요 공백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쫓겨나죠. 그 다음에 586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86년에는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 돌아오는데 요 기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시간적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쓴 거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66장은 제2 이사야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심지어 제3 이사야서까지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딴 사람이 쓴 거다. 후대 사람이 되어진 일을 보고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언적 경험을 하거나 오늘 고레스라는 이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신학자가 말하듯이 후대 사람들이 썼다 칩시다. 후대 사람이 써서 끼워 넣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세요. 그 위에 600년 뒤에 올 메시아인 예수님에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면요, 졸도합니다. 졸도해요. 자기들이 거부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걸 알거든요. 심지어 이것이 후대에 끼었다 할지라도 600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왕의 왕.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만 아시는 분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쓰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아니면 불순종할 때예요? 선한 일을 할 때예요? 악한 일을 할 때예요? 악이 꽉 차죠. 이사야가 4명의 왕들의 정권이 있을 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그 히스기야 왕하고 친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그 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정도로 이 므낫세의 사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15년이 연장되죠. 그때 태어난 인간이 므낫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모세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아들은 경외하지 않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모든 왕을 선대 왕들의 사악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거든요.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본인이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아세라상과 목상을 만들어버려요. 성전 안에. 다른 왕들은 양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양심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아세라상이나 이런 목상을 못 갖다 놨어요. 하나님 성전인데. 근데 왕이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음란하고 더러운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와서 거기 절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고 자기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 왕도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모든 백성이 타락이죠.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악함들이 하늘에 다 상달됐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악한 왕 밑에도 의로운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가장 의로운 왕 밑에도 가장 사악한 왕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기드온의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러분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악한 왕 밑에도 의로운 왕이 태어나고 의로운 자식이 태어나고요. 아주 의로운 왕 밑에도 아주 사악한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아비의 죄악으로 심판받지 않고, 또 아버지는 자식의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는 게 하나님 공이거든요. 영향력은 3대까지 갑니다. 영향력은 갈 수 있잖아요. 물을 엎질렀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각각의 죄, 각각의 의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믿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준 혜택들, 귀하게 영적인 혜택들을 자녀의 세대가 그걸 소중히 여겨서 마치 다윗의 은택을 입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것을 바톤을 이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톤 유업들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요. 제가 몇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아니면 기도원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사에 어떤 영성계를 이끌어왔고 치유와 회복과 온갖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그 1세대 기도원을 개척했던 각 산마다, 우리 남한 땅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맨몸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서 거기 있던 무당들 다 쫓아내고, 또 그 산속에 누가 사람이 옵니까? 그 허름한 집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병든 사람이 올라가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올라가면 자유케 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정신질환자 오면 낫고, 그 온갖 기적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온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함께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많은 복을 누렸어요. 많은 복을 누렸는데 그 다음 세대, 그 1세대 개척자의 그 다음 세대 아들 자녀들은 1세대가 고생해서 얻은 그 축복과 땅과 재물과 명예는 얻었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싸움, 재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없고 기도의 무릎은 약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만 마음이 뺏겨서 아론의 두 아들처럼 다른 불을 들이거나 혹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처럼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짓다가 삼족이 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르신 가운데 가셔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시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인이 되면 자녀일 때는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각각 가정을 이루고 각각 자기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공주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집에서 뭘 시키면 자기 일은 안 하고 주변 사람 일을 신경 쓰느라고 엄마가 시킨 일을 안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뭔 숙제를 주거나 과제를 주면 옆에 친구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걸 뭐라 그러죠? 오지랖 떨다가 숙제 내라 그러면 못했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각기 부르셨어요. 각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기 결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문화를 맡겼을 때 각각 부르시고 각각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나는 내 사업을 위해 살거나 내 자식을 위해 살거나 혹은 내 꿈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을 물으실 건데 나는 다른 일 하느라고, 다른 좋은 일 하느라고 내 생각에 옳은 일, 이건 힘들고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하면 주님께서 선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왜요?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선택했어요. 그 일에 열심을 낸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근데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남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할지라도 난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자리에 잘 박힌 모처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예수님 맞이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과부가 된 지 80년이 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고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알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백성의 마음을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시몬처럼 안나는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잖아요. 품을 거라고. 시몬도 받죠. 시몬이 다른 성경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던 시몬이 다른 어떤 업적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왕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자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고 그 당대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메시아를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안나예요.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그 업적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일지라도 하늘은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막판 최종 심판이 돼봐야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히 쓰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을 잡으셔야 돼요. 인생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그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 오염돼요. 악한 세대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그 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내려놓고 다른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 일에는 게으르고 다른 욕심, 그 일은 힘드니까, 그 일은 귀찮으니까, 그 일은 대강해도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마음 상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이 와도 즐겁고 평강이 와요. 근데 주님의 진리 밖에서 열심을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허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섭섭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합니다. 그리고 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에 대한 오지랖을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지 지금 이 자리,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참 자식 사랑이 지구하죠. 한국 분들을 보면 참 지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식을 위해 살라 명령한 적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마땅히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딱 정해진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민증 나오면 끝이에요. 민증 나오면. 그리고 결혼하면 완전히 끝. 민증 나오면 국가에서도 인정하잖아요. 다 컸다고. 그렇잖아요. 대학을 가든 떨어지든 직장을 다니든 백주든 백소든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간접적으로 도와야지, 어릴 때 젖먹이 키우듯이, 초등학생 키우듯이, 중고등학생 키우듯이 그 모두를 대학을 가든 나이 30이고 나이 40이 돼도 결혼만 안 하면 다 챙기고 안으로 끼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내 거다,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끼고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받는 자식도 곤욕이고, 그죠?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곤욕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경계를 거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기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 사명, 그 길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그렇게 쓰면 그 가정은 견고해져요. 그 가족 관계는 견실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집착하죠. 그럼 소울 타이가, 혼의 묶임이 되는 거예요. 혼의 묶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세대도 죽고 자녀의 세대도 죽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자기의 부르심을 놓치고 자식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 물질과 마음을 뺏기느라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의 세대는 부모의 영향력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발목 잡혀 있고, 재정적으로 묶여 있고, 정서적으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효라는 이름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왜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비상해야 되고 범고래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독수리를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범고래를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자처럼 부름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의 식구라도 우리 주한이 경한이 봐도 완전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우리 경한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 주한이는 사람 없는 걸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우리 경한이가 오면요 막 시끌시끌합니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웃음꽃 피고 막 활동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 주한이가 들어오면요 우리 나가야 돼요.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돼. 처음에는 내보냈는데 이제는 등치가 커졌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조용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야 집중하고 글을 쓰고 뭐 번역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 새끼라도 아니 어떻게 한 배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성격이 지각각인지 몰라요. 5손가락 똑같아요. 1, 2, 3, 4, 5 다 틀려요. 키도 다 틀리고 몸 두께도 다 틀려요. 요런 뚱뚱한 놈이 있고 요렇게 마른 놈이 있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맞추겠냐고요. 맡기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각자가 발견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지지해서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경이 뻗어나서 각기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열매를 맺어요. 그 가문의 지경,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 부르심의 영역이 각기 뻗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니까 롯도 복을 받죠. 그리고 롯이 복을 받으니까 같이 못 살 정도로 됐죠. 같이 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 복을 받았는데 같이 있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자기 조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함께 데려와서 결혼까지 다 시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철을 얻어서 여러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요? 아니면 분복을 떼가지고 보냅니까? 전부 다 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자리 가만히 있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지으신 분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 살 때만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같이 지내지 않거든요. 분복을 떼가지고 보내요. 이스마엘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었던 많은 자녀들도 다 전 세계로 흩어보내거든요. 그들이 각 대륙의 각 나라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 때에 나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결산을 맞이할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오지랖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지 다른 명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요셉은 따로 과외받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에 받는, 다른 아이들이 받는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뭐만 배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가 은총을 입었던 것은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학원 제대로 못 보낸 거에 눈물 흘립니다. 뭐 과외 한번 제대로 못 시킨 거, 애가 뭐 사달라 그랬는데 뭐 어디 보내달라 그랬는데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막 안쓰러워하고 막 죽으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먹인 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말씀을 가르친 대로 제대로 보여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눈물 흘려 보셨냐고요. 그렇게 애절해 보셨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애비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삶의 진정한 참된 행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 못 먹이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뭐 안 보낸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인간적으로 짠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입니다. 죄.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안 빠져요. 진리를 알죠?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긴 말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이 순종한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돕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고 살리고 새롭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엇을, 진리가 들어가면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맨날 인간적인 자기 연민과 자기 기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른 거예요. 왜요? 진리 바깥에 있는 열심이거든요. 부르심 바깥에 있는 노력이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은총을 주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시켜 놓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전에 나그네 되었을 때, 굶었을 때, 배고팠을 때, 억압받았을 때, 외로웠을 때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안 보잖아요. 안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명예롭게 나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1장에 보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8절 읽어봅시다. 8절,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지금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심판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잖아요. 뻘거벗긴 채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다 원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택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왕이다. 한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도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아세라상, 목상, 몰렉신을 섬기며 자기 자식을 바치고 온갖 이방신들이 하는 죄악들을 다 짓습니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선별했다 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한결같은 짝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40장부터 나머지 장은 이스라엘이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거라는 것을 무려 16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은 뭐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정화시키는, 땅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정화시키고 민족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 양쪽 날선 검과 같은 이 양면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만든 가짜 신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돼요. 이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40, 41, 42, 43, 44 쭉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우상 계속 대조해 놓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신이다, 나하고 비길 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는 약속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지금 다가올 심판, 이 양쪽 둘 다 무서운 거죠.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도 무섭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무섭고, 근데 그 잡혀갔으면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예요.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을 때 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에스겔은 행복합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 고통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당하거든요. (3년의)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동일한 어려운 환경에 자신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의 그 무서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서운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두려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하루하루 행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그것으로 내 일과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복하기 전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아니다, 그 사실 그대로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입으로는 다 믿죠. 근데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두려움으로 드러납니다. 집세가 내는 게 두렵고, 생활비가 두렵고, 의료보험비나 월세가 두렵고, 또 건강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그럼 뭐예요? 무엇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크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크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예측지 못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는 진리거든요. 중력의 법칙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내가 그걸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으로 판결되느냐? 평강입니다. 두렵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건강이 두렵다. 그럼 건강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안 맡긴 거예요. 재정이 두렵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돈인 거예요. 돈.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남편이 어떻게 될까 봐, 아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따라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그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먹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그리고 위협하는 협박의 문서를, 국가적인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그걸 펼칩니다. 왕이 왕실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왕실에서 거하지 않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원수가 보낸 그것을 갖다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주 심플해요. 히스기야가 아뢰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끝. 히스기야가 아뢰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끝난 겁니다. 하룻밤에 내일이면 초토화되는데 18만 5천 명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사륙당한 것이 아니라 천사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근데 성경 기가 막혀요. 그거를 뭘로 죽었다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패스트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랬다, 또 뭐 때문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한 천사가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납득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 방법과 어떤 납득될 만한 무엇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뢰를 요구하시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빠랑 엄마랑 우리 온 가족 하와이로 이번에 가족 여행을 가자. 그러면 우리 담비가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잖아.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5명 따져보니까 이게 돈이 뭐 수천만 원 될 것 같은데 그 최재빈은 어떻게 하려고요? 직장생활은요? 이러면 애가 아니죠. 애들이 반응 어떻습니까? 간다 그러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냐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가 원하는 맥북 사줄게. 그러면 이래야 되지. 돈도 없으면서 또 뻥치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 이따가 다루겠지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아주 심플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러면 그 진실함과 정직함, 욥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한나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았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끝. 어떻게 지혜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 영적 은사, 예언의 은사든 영분별이든 능력행함이든 치유든 어떻게 치유했대? 몰라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예언 안 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대? 어떻게 공급이 돼? 모른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 편 되기로 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 편이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내립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천사 한 명을 다 쓰림받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자기 두 아들에게 당하죠. 자기가 숭배하는 신 앞에서.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히스기야 왕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폄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조롱한 그 대가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돌아가서 자기 목숨도 두 아들에게 죽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 앞에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강대국에 비교하면 조그마한 바벨론 도시국가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이 또 교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레스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혈입성을 합니다. 무혈입성. 난공불락성을 그냥 들어갑니다. 안에서 열어줘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셨잖아요. 이미 160년 전에, 아니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 좀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 지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거든요. 앞으로 계속 교회에서 살라고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부흥이 터지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를 돕다 보니까 두 가지를 놓쳐버려요. 뭘 놓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도 귀하고 교회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될 중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여러분이 지금 태풍이 오고 가고 뭐 그러던 이 성전에 있으면요, 그냥 세상이 뭐 핵폭탄이 터져도 여기를 몰라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밤 늦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밤을 새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산에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 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을 금식 기도한다든지 뭐 작정 기도한다든지 산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합심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온갖 종류의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는 뭔가 불이 오거나 뭔가 음성이 오거나 환상이 촥 열리고 드라마처럼 열리거나 뭐 김 목사님처럼 음성을 듣거나 그런 적은 가물에 콩나듯 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진짜 없었어요. 진짜.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천사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주님 너무 바쁘시면 그냥 그 막내 천사라도 좀 한가한 천사 한 명이라도 좀 보내서 좀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셨나요? 응답을 안 하셨나요? 기적을 안 베푸셨나요? 공급하지 않으셨나요?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돕지 않으셨나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공급하셨고 치유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인도하셨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나는 뭐 했는데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렸을 뿐이에요. 젊고 힘 있을 때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인간적으로 사람 붙잡고 설득시키고 내 성경 지식으로 넣고 같이 붙잡고 밤새 뭐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그리고 뭐가 되면 내가 좀 한 것처럼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여러 활동을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근본적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본심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썩거나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지 이러고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구를 신방을 해야 돼. 이 시간에 누구 지금 어려운 분을 찾아가야 돼.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난 한 20,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를 납득시키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단서도 없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됐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그냥 이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까먹어요 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돌리지 못한 상황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줄조차도 모르고 지난 응답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봅시다.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랬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는 어떤 너예요? 잘하는 나예요? 못하는 나예요? 성공한 나예요? 실패한 나예요? 의인인 나예요? 죄인인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엄청난 39장이 심판이잖아요. 27장이 회복과 구원이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39장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럽니다. 40장을 볼까요? 40장에 보면 4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더니 6절 뭐라고 외칠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말하는 자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외치라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무엇을 외치리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외치리까? 외치라 그래서 뭘 외칠까요? 내용물을,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풀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름답게 여기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 풀의 꽃이다. 근데 그 풀과 꽃의 결론이 뭐예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풀은 마르게 된다고 외쳐라. 꽃은, 꽃의 아름다움, 꽃의 영광스러움, 꽃의 찬란함, 꽃의 향기는 시든다. 왜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게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 다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딱 부니까 아수르의 심판, 바벨론 앞에 이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잖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심지어 그들이 평생 모아서 지은 집, 평생 모아서 얻은 땅, 평생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명예, 아무 쓰잘데기 없죠. 다 빼앗기죠. 그리고 애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뻘겋게 볼기를, 엉덩이를 다 드러냈고 족쇄에 취해서 왕은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내 백성도 풀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너네가 아름답게 여기는 거, 너네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너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은 그 풀의 꽃과 같다. 바람 한 동풍이 불면 사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절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게 될 운명이고 꽃은 시드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소멸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는 이것을 외치라. 너의 유한함,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거라. 이것이 주의 올 길,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아멘. 우리 뭐래요? 메뚜기라 그러죠.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멘.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밟으면 찍 소리도 못해요. 쥐는 찍이라 소리도 하죠. 지렁이는 꿈틀밖에 못해요. 꿈틀. 소리도 못 내는 존재예요. 메뚜기가, 여러분 시골에 사서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어릴 때 메뚜기 뭐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있잖아요. 뭐 방앗개비 뭐 이러면 다 틀려요. 다리 딱 잡고 있으면 양다리, 긴 다리를 딱 잡으면 쥐가 막 이릅니다. 그리고 막 이러다가 쥐 힘에 의해서 다리 한쪽이 뚝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재밌다고 갖고 놀죠. 그리고 또 다리를 떼버립니다. 그거 끝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풀과, 그리고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식이 우리의 처절함, 비참함, 그리고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존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9절 시작. 40장 9절이에요.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풀이고 풀의 꽃이고 메뚜기고 지렁이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성경은 버러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벌레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너무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순종한 사람만이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기적의 아이 사무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소리를 들어가면서 너무 단순하게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히스기야가, 여호사밧이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한 게 무엇입니까? 왕이랄지라도,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전쟁의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라는 표현이 있죠. 그걸 헤쳐나갈 방법이 무슨 놀라운 전략이나, 무슨, 히스기야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뇌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성전에 있는 은금보화를 다 해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바쳐요. 아수르에 갇혀 봤더니 이 왕이 낼름 먹고는 어떻게 해요? 낼름 먹고는 와서 쓸어버리려고 지금 온 겁니다. 보세요.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도 약해서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진귀한 것들을, 내탕고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갖다가 뇌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갖다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도 뺏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 그래 벌 받아라. 네 죄값을 네가 치러라. 우리는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을, 이사야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그 어떤 이제 정치적인 타협이나 뇌물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요. 전심으로. 외통수예요. 다른 거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모든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으셨대요. 끝.
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15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게 무슨 놀라운 전략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고 눈물은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 기도하다가 좀 지치거나 혹은 믿음이 좀 산만해질 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그 문제 그 사내립이 보낸 그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세요. 끝납니다. 어떻게 해답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9장 27절 읽어보죠. 39장 27절. 39장 27절. 40장 27절입니다.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친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나. 송사는 법정 용어예요. 내 소송권은 하나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내가 가는 길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사정 알긴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해결 못 하실 거예요. 체념한 겁니다. 체념. 고대 아수르 앞에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응답했을지 몰라도 목사님의 기도는 또 누구 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는 응답하실지 몰라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입으로는 감히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런 많은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알아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명철이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하잖아요. 여러분 understanding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휼한다 그러시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느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픔, 외로움, 힘겨움, 기도 제목, 씨름하고 있는 거, 또 두 가지 갈등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무능이라는 단어를 조사해봤어요. 무는 없다라는 거고요. 능은 힘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소진할 때가 있죠. 그냥 다 손 놓고 싶다. 다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몇 번 있거든요. 아니 수십 번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도 끝냈으면 좋겠고 일도 끝냈으면 좋겠고 목숨도 끝냈으면 좋겠고 공부도 끝냈으면 좋겠고 사업도 지긋지긋하다. 인간도 지긋지긋하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식 키우는 거 지긋지긋하다. 다 지긋지긋하다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 없는 사람 복이겠죠. 근데 보세요. 그런 일들 앞에 무능력한 우리 애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하신대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누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꼬아서 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운동할 때 보면 교회에서 할 때면 뭐 두 사람 발 묶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실을 한 줄과 여러 줄을 꼬아서 묶으면 그 강도나 힘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단순한 의미는 쳐다보다 혹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대망하다라는 뜻인데 그 원어의 원 의미는 꼬아서 묶어버렸어요. 삼겹줄처럼
여러 줄을 꽉 꽈가지고 묶어버려요. 뗄 수 없도록.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을 꼬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쳐다보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적절히 앙망하다 마는 게 아니고 적절히 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줄을 꼬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결부시킨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남편도 아무리 사랑해주면 뭐해? 남편이 아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도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꽈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신 나갈 정도로, 주변에 제사장이 봐도 미친 여자다, 사사가 봐도 미친 여자다, 대낮부터 낮술부터 먹고 술 처먹고 저를 정신을 잃고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데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믿음을, 그렇게 앙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So simple but so powerful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그래서 26절에 명령하십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여러분 하늘의 별 보세요. 내가 지금 뭐 썼는데 10억 개의 은하계당 보통 1억 개의 별이 있고 은하계와 다른 은하계 사이의 공간의 크기는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큼 하면서 쭉 적어온 자료가 있는데, 빛의 속도는 29만 9천 1초에 저쭉 가고 서울과 부산을 300번 왕래할 수 있는 1초에, 이런 걸 준비했는데 뭐 의미가 없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낙담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원대한가를 보면 하늘을 보세요. 지하라 안 보이는데요. 예, 바깥에 나가세요. 집에 가실 때 하늘 안 보세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그 각기 이름도 부르시고, 그리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태양이 미친 척하고 조금만 더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미친 척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지구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겠다고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전축이 빼딱하게 23점 몇 초 기울었죠. 힘들어하고 반대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빠짐없이 지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바라보면 머물 힘이 있어요. 바라보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이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있는 뒤에 목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이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복잡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거냐, 무시할 거냐. 그 약속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거냐, 아니면 내 문제와 걱정거리를 볼 거냐. 아주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하나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은 제가 경건한 아주 좋은 그 링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물컵을 하나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물을 이렇게 쪼르륵 따라요. 자, 이 물컵에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몇 온스 합니다. 다 틀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10분을 들고 있으면, 1시간을 들고 있으면 그 무게는, 5시간을 들고 있으면 이 무게가 어떨까요? 하루를 들고 있으면, 30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놓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염려, 근심이 사실은 물컵 하나밖에 안 되는 무게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한 맺힘으로
아픔으로 혹은 집착으로 3년, 5년, 10년 여러분 나이까지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무거움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착이든 염려든 죄든 여러분의 야망이든 꿈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집착하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무게를 여러분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 너의 하나님을 보라.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주님 9절 읽어봅시다. 9절. 제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9절 시작. 41장 9절이요. 41장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택할 때의 우리 상황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제가 제 영안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지만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죠. 죄가 있고 또 고의적인 혹은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17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장 비참할 때,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끝장났을 때라도 나는 끝났다. 이제는 내 삶 끝났다는 순간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뭐예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죠. 악인이 정말 못된 악을 저질러서 마땅히 죽어야 될 악을 범했어요. 근데 그 악인이랄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심지어 그 악인이 재앙으로 죽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죄값 치렀다라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랄지라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예언하는 그 와중에 160년 뒤에 올 뭐라고 해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리라. 지난 3일 동안에 주님께서 제 영안에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고레스 안 세웠으면 이스라엘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구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 이걸 과거의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최악의 죄악의 그 끝자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고 돌이키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내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를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를 할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린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싫어서 이 일 때문에 버린다고 원수의 속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악인이라도 이스라엘같이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지 않고 돌이켜서 살리시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붙들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신뢰합시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 40절에 40장 2절에 봅시다. 40장 1절 2절 40장 1절 2절 하나님 심판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40장 1절 2절에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정화로 시작되고 그리고 회개시켜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나의 열방을 향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까지만 한번 보죠. 43장 10절 읽어봅시다. 43장 10절 43장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하셨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찬송하는 모든 찬송가 가사가요, 제가 읽고 준비한 설교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달아.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영원히 선다는 거. 그걸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 이미 알려주셨고 구원하셨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진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 자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명에 불렀다. 원래 그 부르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막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야서를 읽다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41장 18절이에요. 41장 18절 41장 18절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십니다. 누가 하신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는 종교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면 그 인식의 깊이가 클수록 더 의지하게 되죠. 더 의지할수록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순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 것만 남기는 이가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박국의 결론은 똑같죠. 모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자식으로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루는 업적이나 통장의 잔고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집과 땅과 건물과 명예로 기뻐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요. 하나님은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너는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목적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소망의 끈이, 손에 힘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낙담하지 말아요. 소망을 가지래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것처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